사도신경함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함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30장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사무엘상 30장을 찾아볼까요? 사무엘상은 구약 성경이 있고요. 삼상이라고 약어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삼상. 우리는 오늘 사무엘상 30장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다 찾았으면 읽어보려고 하는데 아직 못 찾은 친구 혹시 찾을래요? 핸드폰으로 찾아도 상관없어요. 핸드폰 찾으세요. 형민이 찾았죠? 야. 하늘이 찾았어요? 네. 예. 성경책보다 핸드폰의 비중이 높네요. 찾았어? 성경책 어플 없는 거 아니야? 아니야, 어플 있어? 핸드폰? 없어? 빌려주시고 옛날 어른들, 물론 옛날 어른들 말이 물론 막 다 맞거나 다 틀리거나 이러진 않잖아요. 뭐 상황마다 시대마다 있지만 옛날에 이제 그런 이야기를 좀 많이 들었었어요. 교회 가는데 성경책을 놓고 간다. 그러면 이제 전쟁 가는데 칼 없이 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여러분은 전쟁터에 나왔는데 그냥 맨몸으로 나온 거지. 그 말은 뭐다? 난 죽겠다. 난 죽여서 약간 이런 뉘앙스. 그만큼 성경책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예요. 성경책 여러분들 핸드폰도 상관없기 때문에 핸드폰도 같이 우리가 딴짓만 안 하면 핸드폰도 상관없기 때문에 우리 성경책 꼭 챙겨서 같이 예배 드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사무엘상 30장 1절부터 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멜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온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이 그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힌왕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오늘은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눌 건데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의 생각을,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을 한번 같이 먼저 나누면서 시작을 해볼까요? 다윗, 사실 가장 어떻게 보면 많은 익숙한 인물이죠. 다윗에 대해 알고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골리앗. 네, 오케이. 골리앗 좋습니다. 골리앗. 또 우리 한 가지씩 말해볼까요? 자, 여러분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한 명씩 말하도록 시킵니다. 제가 자율적으로 이야기하세요. 다윗 하면은 물맷도 골리앗과 연관되죠. 나 갑자기 어떻게 쓰는지 기억이 안 나네. 네. 이건가? 네. 오케이. 한글이 미숙합니다. 죄송해요. 자, 또 다윗. 사울왕. 자, 이제 예지 2개 말했으니까 그만. 오케이. 자, 넥스트. 입을 떼지 않는 친구들 한번 이야기해보세요. 다윗. 솔로몬. 솔로몬 좋습니다. 네, 이제 점점 늦게 말할수록 나올 게 사라져요. 다윗.
광이야? 광이야 뭐 저는 영도 맞지 않아요. 이제 유나도 그만. 유나 2개 있으니까 그만. 오케이. 딱. 하지. 자, 은교, 세원이, 하늘이, 하늘아, 다윗. 사람이요. 어? 그 사람이죠. 네, 좋습니다. 이제 하늘에 또 사람보다 더 다윗. 눈이요. 눈 말고 이미 포함되어 있잖아요. 다윗에 대해 알고 있는 거 없어요? 하나님. 다윗이랑 하나님 무슨 연관이죠? 무슨 연관이 있는지 설명해 주실래요? 하나님이 있으니까 다윗이 있는 거. 네, 오케이. 패스. 은교. 다윗. 다윗 너무 유명한데? 이거밖에 없나? 그렇죠. 왕이죠. 네, 쉽잖아요. 왕이죠. 또 뭐가 있을까요? 세훈아, 이제 너의 차례다. 뭐가 있었을까요? 다윗 하면 유명한 거 너무 많은데. 선생님들 다윗 2세 아버지 이름이죠. 네. 또 찬양. 네. 또 뭐가 있을까요? 성전. 네, 성전. 네, 왕궁 성전. 네, 많아요. 사실 더 많아요. 다윗은 2세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을 8아들 중에 막내였고요. 그리고 다윗은 이스라엘의 2번째 왕이었어요. 첫 번째 왕은 사울이었고요. 그리고 다윗이 어렸을 때 어떤 일을 했냐? 우리는 알 수 있죠. 목동이었어요. 목동. 양떼를 치는 목동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고, 그리고 또 뭐가 있냐? 왕이었고, 뭐 시인, 찬양, 시인이었어. 다윗이 지은 시가 시편에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보통 많은 학자들이, 정확한 건 아니겠지만 많은 학자들이 시편이 150편 정도가 있는데 여기서 73편을 다윗이 지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절반 가까운 많은 시를 다윗이 지었어요. 그리고 골리앗. 그리고 다윗 하면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한 명 더 있어요. 사무엘을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우리 지난번에 사무엘이라고 말씀드렸죠.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불병을 가져다가 기름을 부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전에 포함되어 있는 걸 생각해 보면은 우리는 언약궤라는 것을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했죠. 언약궤를 빼앗겼던 이스라엘의 모습. 그리고 솔로몬. 그리고 혹시 이거 아는 사람? 다윗이 몇 년 동안 왕의 역할을 했을까요? 이거 아는 사람은 제가 무언가를 드릴게요. 47년. 아깝습니다. 다윗이 몇 년 동안 왕을 했을까요? 51년. 아깝습니다. 네. 다운입니다. 다운. 아래로 내려와야 돼요. 45, 43. 네, 거의 근접했어요. 다윗이 몇 년 동안 왕을 했냐? 40년 동안 왕을 했다. 제일 근접한 사람한테. 그런 거 한 적이 없어요. 제일 근접한 사람한테 주겠다가 말한 적이 없어. 맞추면은 주겠다라고 이야기했죠. 네, 아무도 못 맞췄습니다. 네, 오케이. 자, 이렇습니다. 이게 다윗의 인생이에요. 다윗의 모든 인생을 다 기록한 건 아니지만 다윗. 그래서 우리는 주로 다윗을 생각하면 우리가 주로 생각하는 모습이 목동, 양을 치고 있는 다윗의 모습, 그리고 골리앗을 물맷돌로 탁 던져가지고 그 이마 한가운데 탁 맞춰가지고 골리앗을 이기는 다윗의 모습. 그리고 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왕, 절대적인 40년 동안 통치를 했던 이스라엘의 가장 강력했던 왕 다윗을 우리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오늘은 그런 긍정적이고 완벽했던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는 게 아니라 쉽게 말하면 이 목동부터 시작해서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 이 사이에 수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 수많은 일들을 중심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조금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종이 한 장을 나눠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같이 우리 보면서 조금 생각을 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앞에다가 주면 여러분들이 뒤로 넘겨주세요. 그래서 한 장씩 받고 여러분들이 같이 한번 보면서 조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이 종이를 받으면 익숙한 이야기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다윗의 생애 가운데 여러분 그 종이를 받으시면 거기에 7번을 한번 봐보세요. 7번을 찾아보세요. 7번. 자, 7번. 7번 전까지의 다윗은 네, 그냥 잘 살았던 크게 어려움이 없었던 다윗인데 7번에 뭐라고 써 있나요? 다윗은 정처 없는 도피 생활을 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 다윗이 목동부터 왕이 되기까지 이 사이에 시간이 있는데 이 사이의 시간이 바로 도피 생활을 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다윗이 도피한 지도 보면은 어때요? 깔끔해요? 뭐 이렇게 예측 가능하게끔 도망갔나요? 아니죠. 그냥 열이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 난리죠. 이 다윗의 도피를 한번 그냥 여러분들 한번 그림도 보고 한번 글도 읽어보세요. 다윗이 도피처를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다윗이 왜 도피를 했나요? 여러분 누가 다윗을 죽이려 했죠?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 했기 때문에 다윗은 도피 생활을 했어요. 다윗은 결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결코 완벽한 인생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다윗은 도망자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한 번 더 퀴즈. 다윗이 도망자의 삶을 얼마를 살았을까요? 다윗이 횟수로 몇 년 동안 도망을 했을까요? 사울 왕을 피해서 15년. 아깝습니다. 다운입니다. 10년. 10년. 다윗이 자그마치 10년이라는 세월을 도망만 다녔어요. 계속 도망만 다녔어요. 다윗이. 여러분 10년 동안 도망만 다니는 인생이 소위 말하는 잘 나가는 인생인가요? 뭐 축복받는 인생인가? 아니 다윗은 근데 이상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 목동 시절에 사무엘로부터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다 하고 기름 부음을 받았어. 그 후로 다윗이 승승장구를 했죠. 골리앗을 물리쳤어. 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은 천천히인데 다윗은 만만이네. 다윗을 더 높게 이렇게 하겠어. 근데 사울이 그 순간 악령이 사울에게 들어간 그 순간 다윗의 인생은 도망자의 삶이었어요. 도망자의 삶. 이거 보면 아주 그냥 뭐 지도로만 봐도 설명이 다 돼요. 그냥 여기로 갔다 저기로 갔다 아주 난리에 다윗의 삶이에요. 다윗은 물론 축복을 많이 받았지만 다윗의 인생은 결코 흠없는 완전 무결한 그런 인생이 아니었다. 마치 우리의 모습처럼 다윗의 인생에는 고난도 있었고 위기도 있었다. 이 고난과 위기 가운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무엘상 30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 아까 이야기를 한 것처럼 사울 왕을 피해서 다윗이 도망을 가죠. 근데 이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어디까지 도망을 가냐? 바로 블레셋까지 도망을 가요. 쉽게 말하면 원래 다윗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에 있었던 인물인데 이스라엘에 계속 있으면 사울왕이 계속 자기를 죽이러 와. 어떻게 죽이러 오냐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사울왕한테 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이 여기 있습니다. 잡아가세요. 그러니까 다윗이 도저히 이스라엘에서는 자신의 목숨을 지킬 수 없을 것 같다 생각을 하고 블레셋까지 내려가요. 근데 블레셋이 어떤 나라죠? 이스라엘을 계속 공격하고 침략하던 적국이에요. 이 적국인 블레셋까지 내려가서 다윗이 오늘 우리가 함께 성경 말씀에 읽은 것처럼 시글락이라고 하는 한 마을을 얻어서 거기서 살고 있던 때 오늘 다윗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게 중요한 거죠. 다윗이 안 그래도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위기와 고난 가운데 사울왕을 피해서 겨우겨우 살아가고 있었는데 어떤 상황이 생겼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군이 아니라 아군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뭐 하려고 했다? 돌로 그냥 죽이는 것도 아니에요. 돌로 다윗을 쳐서 죽이려고 했어요.
얼마나 분노했으면, 얼마나 감정이 얼마나 격해졌으면 그냥 물불 가리지 않고 다윗 죽여버려야지 하고 돌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그 상황, 얼마나 다급하고 긴박했던 상황. 그때 왜 백성들이 다윗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냐?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죠. 아말렉이라고 하는 나라가 등장을 하는데,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쳐들어와서 다윗이 머물고 있던 이 시글락이라고 하는 이 지역에 쳐들어와서 다윗의 모든 것을 빼앗아 가버렸어요.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죠. 다윗의 두 아내도 빼앗아 갔고요. 다윗과 함께 했던 백성들의 모든 가족과 물건, 재산, 그냥 할 거 없이 싹 돌아간 시글락을 보니까 여기에는 뭐만 있냐? 불에 타서 남은 재만 있는 그런 상황. 그걸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쉽게 말하면 기분이 그냥 딱 나빠진 거예요. 나빠진 정도가 아니죠. 성경이 뭐라고 하고 있냐면 울 힘조차 없이 많이 울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 도망한 다윗을 따라서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다 빼앗아 가버린 거죠. 아말렉이. 그래서 다윗이 졸지에 죽을 위기에 놓여 있었어요. 자, 이때가 다윗에게는 정말 중요한 때였어요. 정말 중요한 때. 이때 다윗이 무엇을 했냐? 그게 우리가 주목해야 할 중요한 내용인데, 이게 바로 뭐냐면 다윗은 오늘 성경 말씀에 6절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다윗이 하나님 여호와 힘 입고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여호와를 힘 입었다라는 말이 무엇이냐면 다윗은 그 자리에서 좌절하고 머물러가지고 그냥 다 포기하고 있었던 그런 삶을 살았던 게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었다라는 것은 여기는 반드시 따라올 게 뭐냐면 내 힘 내려놓았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내 힘을 내려놓고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구했다. 이게 다윗이 위기 가운데 선택했던 다윗의 힘이었어요. 다윗은 분명히 본인이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선택한 결과로 블레셋이라는 곳에 내려갔어요. 그래서 거기면 괜찮겠지라고 생각을 해서 거기서 나름 괜찮게 살았어요. 왜냐하면 사울 왕은 더 이상 자신을 쫓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블레셋에서 산 다윗에게 어떤 위기가 찾아왔냐? 아말렉을 통해서 오히려 자신과 함께하던 백성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던 상황. 다윗은 그때 자신의 꾀와 자신의 지략을 내려놓고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구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저에게 함께 우리가 같이 고민해 봐야 하는 부분이 뭐냐면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성경에서 정말,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하면 정말 많이 등장을 하는 부분이 바로 이 믿음이라는 건데, 이 믿음, 대체 이 믿음이 무엇이냐? 믿음을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냐? 믿음은 누가 주는 거냐? 라는 많은 궁금증이 생길 수도 있는데, 우리는 반드시 이 믿음이라는 것을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 왜 우리가 이걸 짚고 넘어가야 하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게 돈을 요구하시지 않아요. 건물을 요구하시지 않아요. 여러분의 똑똑한 머리를 요구하시지 않고 여러분의 똑똑한 그 머리로 이루어낸 그 결과를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 믿음을 요구하세요. 믿음. 그런데 그냥 믿음을 그냥 주면 좋죠. 믿음이 그냥 생기면 좋죠. 그런데 이 믿음에는 반드시 뭐가 따라오냐? 시험이라는 게 따라와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믿음을 요구하시면서 그에 맞게 시험을 주세요. 여러분 보세요. 다윗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믿음을 요구하셨어요. 야, 너 지금 블레셋에 살고 있는데 괜찮냐? 거기서 그렇게 사는 게 맞는 것 같냐?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다윗에게 믿음을 요구하시죠. 그 믿음의 시험, 아말렉을 보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빼앗아 버리시는 그 하나님. 이거 그냥 단순히 아말렉이
모든 것을 뺏었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없고 그 안에 하나님의 계획이 다 숨겨져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이 시험이라는 것을 통과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시험은 사람마다 다 달라요. 저에게 오는 시험이 여러분과 똑같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각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라는 게 다 달라요. 믿음의 분량도 다르고요. 믿음의 단계도 다 달라요. 그 믿음의 이 각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이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맞는 시험을 허락하여 주신다. 그렇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을 얻기 위해서,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냥 천하태평, 팔짱 끼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방관하듯이 하나님 알아서 믿음 주시겠지, 나 아무것도 안 해 라고 있으면 그게 시험을 통과할 수 있냐? 그렇지 않아요.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매일매일 치열하게 싸워야 돼요. 여러분 학교만 가도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서, 시험을 보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걸 하잖아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얻기 위해서, 우리의 잃어버린 믿음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시험이라는 것을 반드시 통과를 해야 해요. 하나님께서는 이 시험을 통과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에게 지금 시험이 있나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어요. 지금 없다 하면 아직 시험을 받을 때가 안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테스트할, 여러분의 믿음을 요구하실 때가 반드시 있어요. 모든 사람은 다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근데 여기서 우리가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냐?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냐? 이 믿음이라는 게 무엇인지 먼저 정확하게 알아야 우리가 시험을 제대로 칠 수 있죠. 아니, 내일 수학 시험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영어 공부를 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죠. 그 사람은 수학을 완벽하게 공부를 안 해도 이미 다 마스터를 한 거거나 아니면 정말 머리가 나쁘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아니면 시험을 이걸 본다는 정보를 전혀 알지 못하거나.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이 믿음이라는 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시험을 봐야 하는데 그 믿음이 대체 무엇이냐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죠. 믿음은 뭐냐? 쉽게 표현을 하자면 방패라고 표현을 할 수 있어요. 방패는 뭘 하기 위해서 있는 거죠? 막기 위해. 그렇죠. 막기 위해서. 그러면 무언가 무기가 공격을 하잖아요. 이 무기를 막기 위해서 있는 게 방패인데 바로 그 방패의 역할을 하는 게 믿음이에요. 수많은 공격들이 우리를 공격해 올 때 우리가 방패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이다. 이 믿음을 제대로 알아야 우리가 올바르게 시험을 응시할 수 있고 시험을 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참 뭐랄까 그 옛날부터 많이 있었던 많이 들어왔던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 그 독수리인가 아무튼 그런 맹수의 많은 그런 뭐라 하죠, 사람이 아니죠, 그런 동물들 중에 이제 새끼를 키우는데 저 높은 곳에 데려가서 그냥 떨친대요. 떨군대요. 그냥 왜 떨구냐? 스스로 날 수 있게 힘을 길러주기 위해서. 그만 떨어지려고 하면 그때 다시 어미새가 낚아채서 또 그 훈련을 계속 반복한다라는 거예요. 독수리는 맹수가 아닌가? 뭐라 하지? 그 새인데 맹금류. 네, 그렇죠. 맹금류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도 그냥 여러분을 세상에 풀어놓고 야, 너네 마음대로 살아, 너네 하고 싶은 거 다 해 하면서 믿음을 지켜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여러분을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삶과 모든 환경과 모든 그 순간 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험을 통과할 힘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할 때 아닌데요?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이 시험을 통과할 힘을 주시지 않는 것 같은데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냥 하나님이 저를 내버려 주시는 것 같은데요? 저는 그냥 더 이상 하나님이 저를 케어하지 않는, 저는 더 이상 하나님에게 관심 없는 존재 같은데요?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나는 더 이상 힘을 주지 않기 때문에, 나 혼자 동떨어져 있는 그런 삶을 사는 것 같기 때문에 왜 하나님께서 이 힘을 주시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냐?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거는 우리의 착각인데요. 그 착각을 왜 우리가 할 수 있냐? 먼저 첫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준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냥 우리 엄마 아빠가 믿는 하나님이죠. 저랑은 상관없잖아요. 뭐 이 정도로 생각을 한다든지, 하나님 그래 있는 건 알겠는데 이게 증명이 안 되네, 설명이 안 되네, 아까 이런 존재로 생각을 한다든지, 이 하나님 보이지도 않고 뭐 잘 모르겠고 뭐 기타 등등.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한테 시험만 주고 힘은 안 주냐라고 착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이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한결같고 변하지도 않으세요. 그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자, 지금이 2021년이잖아요. 자, 1년도, 2021년도에서 2020을 뺀 1년도에 믿었던 하나님과 지금 우리가 믿는 2021년도에 믿는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에요. 변함이 없어요. 자, 다윗이 믿었던 하나님과 지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변하지 않아요. 변하시지 않으셨어. 항상 동일해. 근데 변하는 건 뭐예요? 항상 왔다 갔다 항상 우리 마음이 갈대처럼 흔들리는 거는 우리 마음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고 있으면 하나님이 믿음을 요구하시는 게 너무 가혹하다, 너무 스파르타다, 너무 억지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렇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데, 그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자, 여기 너무 안 보이니까 자, 위에다 다시 쓸게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그게 바로 멈추는 시간이에요. 굳이 영어로 표현하자면 스탑이죠. 스탑. 멈춤이 우리의 삶에는 필요해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에 멈춤이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이 순간 하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한번 멈춰보세요. 아무것도 하지 마. 눈을 뜨고 있으면은 좀 부담스러우니까 눈 감아요. 다 저를 쳐다보겠다. 한 5초 정도 아무것도 하지 말아봅시다. 5, 4, 3, 2, 1. 자면 안 돼요. 자, 이제 일어나세요. 자, 아무것도 안 했어요, 방금. 어때요? 아무것도 안 하니까 느낌이 어때요? 졸려요. 너는? 너무 편해? 아무것도 안 하니까 너무 편해? 근데 계속 우리는 사실 뭘 하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면 너무 편해. 근데 우리는 사실 계속 뭘 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지난주에 예배 마치고 여러분들 이제 어떤 행동을 하는지 싹 살펴보니까 이제 실명은 거론 안 할게요. 영상을 찍고 있으니까. 어떤 친구들은 핸드폰으로 게임을 하고, 어떤 친구들은 뭐 SNS를 하고, 어떤 친구들은 공부를 하고, 뭐 기타 등등. 근데 여러분, 재밌는 사실 하나 알려줄까요? 저도 여러분들이 하는 그 게임 저도 하고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 게임 저도 해요. 저도 그 게임 하는 게 여러분한테 뭐라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계속 그것만 하고 있으면, 멈추는 시간이 없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 시간이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게 뭐냐면, 아니 근데요, 저는 매일 성경 읽는데요? 멈추는 시간 필요 없는데요? 근데 여러분, 성경 읽는다고 하나님 다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에 멈추는 시간, 이것을 다른 말로 신앙적인 용어로 표현을 하자면 기도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데, 기도하는 시간이 없다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가 없게 된다는 것. 그게 정말 중요한 신앙의 포인트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는 것과 기도를 하는 것은 떼서 갖고 가는 게 아니라 같이 함께 가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르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방금 전에도 잠시 멈췄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
잠시 멈추고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한테 원하시는 게 뭐예요? 방금 제가 이 말을 하는데 몇 초 걸렸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원하시는 게 뭐예요? 몇 초 걸렸어요? 한 2초 걸렸나? 한 3초 걸렸나? 네, 별로 오래 안 걸려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 하나님으로 시작해가지고 막 이거 해주시고 저거 해주시고 막 이거 막 너무 길게 하니까 기도하는 시간이 좀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길게 할 때도 필요하지만 여러분들의 일상에서 여러분이 바쁜 삶을 살아가는 중에서는 잠깐이지만 멈추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 그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시간에 우리가 무엇을 고백해야 하냐면 나는 하나님을 신뢰해. 나는 하나님을 의지해. 나는 하나님을 믿어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우리의 삶에서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 그래서 다윗은 이 멈추는 시간을 언제 가졌냐? 언제 가졌다고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다윗이 기록한 시편을 읽어보세요. 그러면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의지했는지 어떻게 멈추는 시간을 가졌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결국에 이런 위기가 있었어요. 근데 이 위기가 다윗에게는 기회이고 축복이고 은혜였어요. 오히려 이 순간을 통해서 다윗은 더욱더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라는 거죠. 다윗이 시편에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죠? 우리가 정말 잘 알고 있는 시편. 여러분 암송하는 시편이 있어요? 외우고 있는 시편 없어요? 좀 실망인데요. 시편 1편 뭐라고 시작을 하죠? 복 있는 사람만으로 시작을 하죠. 시편 23편 뭐라고 시작을 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거 최소한 여러분 시편이 많아요. 오케이, 이해해요. 150편이나 되니까 이걸 다 외울 수는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다윗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인도하신도다. 푸른 초장 푸른 풀밭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라는 어떤 이런 기본적인 말씀이 우리 안에 담겨 있어야 우리가 이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고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결국에는 다윗이 이 멈추는 시간을 통해서 다윗이 결과적으로 했던 일이 뭐냐? 노래예요. 이 노래는 우리의 노래방 가가지고 이렇게 가요나 이렇게 OST나 외국곡이나 이런 거를 우리 목소리로 이렇게 부른다라는 거를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노래를 어떻게 살았냐? 다윗은 삶으로 노래하는 삶을 살았어요. 삶으로 노래한다는 게 뭐냐? 사람들이 다윗을 보고 아는 거야.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우셨구나.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우시고 계시네. 이거를 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할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셨다. 자, 과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고 계신다. 현재 진행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실 것이다. 과거와 지난 우리의 시간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간과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모든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고 계신다라고 하는 게 다윗에게 있었던 정말 중요한 믿음이었어요. 이 믿음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거예요. 그냥 다윗만 도우셨겠지라고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다윗을 도우시고 다윗을 시험하셨던 하나님이 우리도 똑같이 돕고 계시고요. 우리에게도 똑같이 시험을 주시면서 우리에게도 똑같이 믿음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노래하는 삶, 이 멈추는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는 이 멈추는 시간은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적인 물질적인 시간이에요. 시간이 흘러가잖아요. 째깍 흘러가는 그 물질적인 실제의 시간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시간,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말씀을 이제 정리할 건데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 그저 막 엄청 대단한 인물이 아니었어요. 성경에 보면 다윗은
엄청난 많은 위기. 여러분 혹시 누가 여러분들 쫓아오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죽이겠다고? 그것도 자그마치 10년이나? 여러분 지금 몇 살이죠? 하늘이가 몇 살이죠? 14살이잖아요. 하늘이 4살부터 하늘이 죽이겠다고 지금까지 쫓아오는 거예요. 생각만 해봐요. 끔찍하잖아요. 끔찍하잖아요. 여러분 10년 동안 여러분 쫓아오는 사람이 있어. 여러분 죽이겠다고. 어떻게 살겠어요? 제 삶을 제대로 살겠어요? 못 살아요. 다윗은 그러한 수많은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무엇을 놓치지 않았고 기억을 했냐? 바로 이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놓치지 않았어요. 물론 다윗이 잊어버릴 때도 있었지. 실수할 때도 있었지. 응? 죄를 지을 때도 있었지.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알았기에 다윗은 자신의 삶을 잠깐 멈췄어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을 아는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라고 생각을 했기에 멈췄어요. 스탑. 멈춤. 이 멈춤이 여러분들 삶에 있어요. 여러분 너무 바빠요. 저도 여러분 바빠요. 핸드폰 끊이지 않아요. 계속 봐. 쉽게 말하여 요즘에 핫한 게임 있더라고요. 저도 얼마 전에 시작을 했는데 은교랑 세연이가 하던데 쿠키런 킹덤. 쿠키런 킹덤. 게임 그거 하잖아요. 진짜 핸드폰 놓고 있을 수가 없어. 계속 뭐 만들어줘야 되고 건물 지어야 되고 아주 난리 부르스예요. 생쇼를 다 해야 돼. 근데 그거 하고 있으면 언제 멈춰요? 형민이도 게임 좋아하잖아요. 하늘이도 게임 좋아하고. 아니래요. 또 좋아하잖아. 맨날 하잖아. 아니에요. 브롤스타즈 하잖아요. 아니요. 아니래요. 아닌 거 알아요. 근데 계속 그거 하고 있으면 우리가 언제 멈춰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적인 시간을 결단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1시간씩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방금 우리 아까 조금 전에 눈 감았고 5초. 그 5초예요. 아니면 나는 양심적으로 5초는 조금 찔리네? 10초 하세요. 눈 딱 감고 눈 안 감고 기도하는 거 여러분 그거 상당히 위험한 거예요. 눈 안 감고 기도하는 거 그냥 무시로 기도할게요. 눈 뜨고 할게요. 그게 진짜 위험한 거예요. 그런 식으로 기도를 배웠다가는 큰일 나요. 진짜 나중에 기도 안 하게 돼요. 눈 감고 기도하는 시간이 굉장히 어렵게 돼요. 여러분 5초 이번 주 한번 도전해보세요. 자, 나는 아직 힘들어요. 5초. 나는 그래도 조금 더 해볼래요. 10초. 5초 내지 10초. 다른 거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 하나님 나를 도우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 5초, 10초면 충분해요. 충분해요. 이것을 계속 여러분들이 반복적으로 계속 시도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할까요? 지금 기도할 때 한번 먼저 시작해 봅시다. 잠깐 멈춰 봅시다. 모든 걸 다 내려놓으세요.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눈을 감으세요. 눈을 감고 여러분 어느덧 많이 배운 거 있어가지고 기도할 때 손은 잘 못해. 눈을 감고 다른 기도 제목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실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이 스스로 눈 감고 하나님께 질문해 보세요. 네, 10초 지났습니다. 별로 안 길죠? 굉장히 짧죠? 네, 10초. 이 시간이 여러분들의 이번 주 삶에 꼭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이 시간 함께 주기도문함으로 우리의 이 예배를 마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